이번 주는 성탄이 있는 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침략되어 나라가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고레스 왕의 특별 명령으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속박된 속국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500년 동안 5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이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 하고, 두 번째는 다윗 왕가의 후예, 그러니까 왕족이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족보가 소개됩니다. 1장 1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이 족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나와요. 요셉의 아버지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니,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래야 되는데,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갑자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쭉 내려오다가 마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금 이 마태가 실수한 겁니까? 잠깐 졸았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하지요? 갑자기 마리아가 엄마가 아기를 낳았대요. 이 족보에 내려가는 게 지금 갑자기 틀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의 실수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메시아를 낳는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7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태어나면 그 인류 조상 아담의 피를 물려받는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 죽어준단 말입니까?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피를 이어받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사람이 남자 없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마태는 오늘 보는 본문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마리아의 나이는 20대가 아닙니다. 10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여자가 20이 넘어서 결혼을 하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예요. 10대 후반, 18, 19. 요셉의 나이는 요셉도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자, 요셉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플러스 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 굉장히 좋죠.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플러스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알파가 있어요. 요셉. 마리아의 뜻은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나 영국이나 마리아 이름이 많아요. 높여준다, 고귀한 자다, 높은 자다, 자존감을 주는 이름이죠. 이제 둘은 약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약혼을 한 이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하여 같이 살게 됩니다. 약혼하고 나서 남자는 뭐합니까? 그때 집을 준비합니다. 같이 살게 될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때 마리아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신다. 그리고 너의 친척 이모되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이죠. 마리아는 이 놀란 가슴을 달래기 위하여 그의 친척 이모되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그 당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조그만 마을에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예요. 그곳을 향해 갑니다. 가서 얼마나 있느냐 하면 3개월을 지내요. 그가 딱 가자마자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됐어요. 세례 요한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자기 배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나타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기도 많이 하는 여자인데 금방 알아요.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걸 알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의 모친이 내게 왔으니 하며 이 마리아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줍니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3개월이 있는 것은 참 우리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배려예요. 원래 우리 자매님들 아기를 가지고 몇 달이 중요합니까? 다 알잖아요. 요새는 공부를 해서 3개월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3개월은 입덧도 해요. 왜요? 함부로 음식도 나쁜 거 먹지 말게 하고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말게 하고 특별한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게 이 3개월이에요. 이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기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 동네에 있으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 부모에게 얘기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거니까 하나님은 마리아를 엘리사벳 집에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벳 집에 갔더니 엘리사벳은 자기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막 임신한 이 마리아를 보고 주의 모친이 내게 왔으니 하며 더 안어해줘요. 경배해줘요.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특별한 보호 속에 엘리사벳 집에서 마리아가 지내다가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거 자기 약혼자 요셉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시간이 자꾸 갑니다. 이제 점점 3개월, 5개월, 6개월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 안 하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건 뭐예요? 배가 많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남자와 뭐 이렇게 동침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 요셉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가 임신이 됩니까? 자기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요셉은. 그러나 성경에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임신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남자 없이 임신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없잖아요. 여러분, 남자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비밀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쏟아보면 되잖아요. 제가 좀 이따 닦겠습니다. 네. 쏟아보면 알아요.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쏟아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인품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이 탁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믿음이 많은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어려운 일이 나타날 때 믿음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뭐 큰 병원에 뭐 암에 걸렸다든지 입원을 한다든지 이럴 때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큰 질병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유익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이 큰 어려움이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나타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는 인품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걸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비밀스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걸 나는 이 여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임신해서 나타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요한복음 8장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숨기고 마리아와 같이 살면 자기 신앙 양심상 이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원어에는 주의 사자 앞에 보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 1장에 지금 예수님 메시아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예수가
어린 아기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 얘기할 때 보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또 임마누엘이라 할 때 또 보라라고, 두 개 다 보라가 나오는데 이건 강조하는 것입니다. 집중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것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만 합니까? 또 기도도 하게 되는,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나면 그 일에 대하여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잠을 자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지요. 천사는 먼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건 굉장한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그는 원래 왕족입니다. 다윗 왕족인데 이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왕족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금 행복은 이 약혼한 마리아와 같이 사는 이게 행복인데, 그건 마리아가 임신해서 나타났으니 그것 또한 자기의 자존감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야, 내가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가 딴 남자랑 잠을 자고 임신하고 나타났어? 너무나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마리아의 말대로 성령께서 임신하게 한 것이다. 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가 했던 말과 똑같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딴 남자랑 동침한 게 아니구나 하며 안도감이 확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가 하며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500년 400년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부부에게서 태어난다고,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엄청난 흥분과 기대가 넘쳤을 것입니다. 천사는 계속 얘기하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야,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기가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 낳는다는 그거, 또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데,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임은 함께라는 말이고, 아누는 우리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 다 아시죠? 임아누엘 이렇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라는 말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는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오늘 얘기예요.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었던 설교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랍비다 아니면 뭐 대단한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인이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이 12살 전에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 쥐고 있는 거죠. 어릴 때 이 머리 안에 많은 것을 암송을 하면 그 다음 암송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나는 뭐 한 절을 암송하려면 너무너무 힘들다. 네, 평소에 암송의 회로를 깔아놓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자들입니다. 이 마태가, 레위족인 이 마태,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그 십계명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그가 아기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 말에 대하여 신빙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인이 있다거나 아들이 있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과감하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이 얘기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자기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 이건 아주 충격적인, 유대인들에게 들을 수 없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와, 예수님이 거짓말합니까? 예수님 거짓말쟁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약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의 신앙,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요셉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해서 나타났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참 아름다운 행복한 결혼식을, 신혼을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약혼녀가 임신해서 나타나. 그것도 매일 자기랑 만나다가 그렇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3개월 동안 저 예루살렘 근처에 가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임신해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름을 얘기할 수 있다.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장로님에게 갑자기 약혼녀가 있는데 저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 옆에 있는 데 좀 살다가 3개월 살다가 나타났는데 임신했대. 그리고 뭐 성령께서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요셉이지만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장로님들도 안 돼, 목사님들도 안 돼. 쉽지 않아요.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잠도 오지 않아요. 혼돈과 흑암과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아니, 마리아가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요셉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다 막혔습니까?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가온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뜻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죄를 해결할 예수이며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나타나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가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주변 사람들의 멸시를 감당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죠. 이것은 나사렛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에요. 나사렛 마을이면 그 당시 큰 마을이 아닙니다. 동네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다 서로 그 소대사를 다 아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고 있었어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는 이것을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요셉은 그들에게 마리아는 성령께서 임신하게 한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가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요셉은 이것을 자기 부모에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그냥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서로 깨끗하게 지내야 되는데 속도 위반해서 그냥 아기를 임신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 되면 그는 집안에서 문제아가 되고 동네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유대 사회에서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한 거죠. 그는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간 자기가 평소에 쌓아두었던 의로운 자라는 평판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을 감당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기의 권리를 버립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로 권리로 너의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나의 권리가 없고 하나님의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로 키우려면 자기가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이 아버지의 권리, 당연한 권리를 내어놓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동시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이제 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통제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생각대로 살던, 내 고집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무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이 주인된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라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당시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도 죽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권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다시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권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강화도로 왔는데 강화도 초입에 기독교 기념관이 있어서 우리 같이 들어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들을 이렇게 다 전시해 두었는데 제일 감동이 된 것은 1893년에 세워진 강화도에서 두 번째 교회, 홍익교회 교인들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1893년이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7명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 이런 구절을 보고 7명이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름 끝에 하나 일자를 전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김경일, 일자를 7명이 다 끝자를 일자로 바꿔버렸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김원태가 아니고 김원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족보도 없냐? 끝자를 다 일자로 돌림자로 하냐? 이게 너희들은 개야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름을 그렇게 일자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내 자아가 죽은 자다라는 표현으로 상복, 까만 옷을 입었어요. 그들은 까만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놈들은 검은 개야, 검은 개라고 그냥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1년 만에 80명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주변에 복음이 확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오늘날 현대 문화와는 충돌되는 것이지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현대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애들 뭐 좀 시키려면 야, 너 이것 좀 해라. 아빠, 내가 알았어 해요. 요새 애들은 다 지가 알아서 한대. 걔가 제일 큰 문제라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가 뭘 다 알아서 한대. 부모 얘기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여기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의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는 자기 생각을 싹 버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적시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나이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게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30, 40, 50, 60이 되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권리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가 아기 예수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걸 마음에 탁 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라 했죠. 우리는 임마누엘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불평, 불만이 많은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지 않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모심으로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하여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비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오자 얼마 되지 않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모두에게 호적을 등록하라 명령이 내렸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와, 이건 요셉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올 때 아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하며 불안 속에 데려왔는데 갑자기 동네에 큰 사건이 터진 거죠. 다 호적을 하라. 황제의 명령이에요.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막 전부 다 막 이 동네가 막 시끌벅적해져요. 자기 아내 데려오는데 사람들은 이 마리아 데려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전부 다 호적하러 간다고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되는 것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그 임신한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말구유에 태어나지요. 그러자 목동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또 그 먼 나라의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또 황금 유황 모략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머물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을 떠나라, 애굽으로 피신을 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피신에 있는데 또 성령께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그래. 미래에 대하여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셉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요셉은 아기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기가 태어나서 키울 때 언제 제일 행복해요? 아기 낳으신 분들 언제 제일 좋아요? 잠잘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놈이 꼼락거리지 않고 잠잘 때가 그때가 너무 이뻐요. 잠잘 때 눈 떠 있으면 다 힘들어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요셉입니다. 왜요? 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빛의 원천이십니다. 그 아기만 보면 막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막 그 아기가 자체 발광하는 그 사랑과 기쁨과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냥 아기 옆에만 가면 막 사랑이 막 생겨요. 아기 옆에만 가면 막 기쁨이 막 생겨요. 아기 옆에만 가면 조금 어두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막 빛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루가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 사울이 확 깨지잖아요. 그 몇 초일까요? 1분도 아니에요. 그 몇 초의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잖아요. 그거 몇 초밖에 안 만났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몇 초가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건 황홀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을 누렸던 사람, 요셉 몇 살에 죽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몇 살에 죽었죠? 이럴 때는 모릅니다 해야 돼.
저도 몰라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전설이 있어요. 어쨌든 요셉이 꽤 오래 살았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공생애 시작할 때는 죽었다는 것도 확실해요.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 요셉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저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요셉이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다 요셉을 잘 알고 있다니 동네 사람들이. 어쨌든 요셉은 10년, 20년이 넘도록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와, 찬양 기억납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야, 요셉은 매일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황홀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2년 6월 21일 KBS 취재수첩이라는 프로에 경남 통영에 있는 납도라는 섬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섬에는 그 당시 73세 된 김덕현 할머니와 53세 된 박연옥 씨가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된 김덕현 씨는 17세에 그 섬에 시집을 왔어요. 그때 8가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이 두 모녀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덕현 할머니와 딸 박연옥 씨가 그 섬에 살고 있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딸 박연옥 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 박연옥 씨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딸을 데리고 통영시에 갔는데 잃어버려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육체를 나가지 않고 그냥 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김덕현 할머니는 전기도 없고 상점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섬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 속에 사는 그 섬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 딸 때문입니다. 아들 5은 다 육지로 나가 삽니다. 김덕현 씨는 73세 할머니인데도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프면 딸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플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프면 자기 딸이 죽습니다. 이 할머니는 딸 때문에 죽지도 못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바닷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고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해 딸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취미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여가 선용도 없습니다. 이 할머니 머리 안에는 오로지 병든 딸을 살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볼 때 아무런 매력도 없고 사람답게 살 만한 가치도 없는 그 딸을 혼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지냅니다. 이 어머니가 딸과 함께 그 외로운 섬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 그 딸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더럽고 추한 내 안에 왜 들어오시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누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기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기의 권리를 버렸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누렸던 이 임마누엘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모르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권리를 버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만한 내 충만을 버리고 그분의 충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넘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